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흐르죠. 그래서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한 해의 4분지 1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본업으로 삼았던 우리의 선조들은요,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누고는 그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있는데, 철이 든다,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하죠. 시기와 때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사리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분 참 철들었다라고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물론 철들자 망령이다라고 하는 우픈 현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인생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철든 성도가 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때를 잘 아시는 철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철든 남자, 철이 잘 드신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3절 오늘 말씀 시작하는 첫 구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예수님을 철든 남자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때와 타이밍과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철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이번 2월과 3월 동안에 묵상하는 매일 성경 묵상집의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말씀은 유독 이 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많은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 시작하는 첫 구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부사절로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참에 오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천지창조와 같은 7일의 구조를 가지고 시간의 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도 누누이 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 보여드리면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7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30절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무엇입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을 잡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8장 20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몇 번에 걸쳐서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그 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드디어 때가 찼고 때가 왔고 그 시간이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철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 12장 바로 앞단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환호하며 그들이 선포했었던,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종려주일의 분위기와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바로 앞달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얻는 것과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것을 등치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끔씩 이 시상대에서 그 상을 받는 연예인들이 트로피를 막 높이 들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괜히 뿌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죠. 와, 저 배우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아이고 크리스찬이었네. 와, 저 가수 안 그래도 예쁜데 더 예쁘네.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오픈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와, 대단하다. 우린 칭찬의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차원,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거두고 1등을 차지하고 합격한 다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영광의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고안하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악랄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그 길을 영광의 때라고,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며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출발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 철든 성도가 되어져서 나의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아는 분별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철든 성도,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든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말씀, 두 가지의 다부진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는 어떠한 우리에게 다짐이 요구되어지는가 하면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은 다짐, 하나님 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잘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그 한 알이 잘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영광스러움이란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12장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을 크게 묶어서
표적의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책.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쭉 소개하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었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1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렇게 7개의 표적을 쭉 소개하는데, 영어로는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표적, 사인이 된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12장 말씀부터 마지막 자까지의 말씀을 또 한 묶음으로 묶은 다음에 이 두 번째 파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광의 책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영광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도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광의 책을 시작하는 12장 말씀 가장 먼저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사건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마리아는요,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우리 주님의 장례,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간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서는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가 한 대사입니까? 가룟 유다가 한 말이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을 모의를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 이렇게 영광의 책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와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책 끝까지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는, 한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반적으로 쭉 소개하는 것이 영광의 책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정말 나의 영광스러운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 알의 미랄이 되라고, 그리고 한 알의 미랄이 되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미랄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랄이 죽는 모습, 그 미랄이 잘 죽어야지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설교 듣는데 계속 죽는다 얘기해서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잘 죽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말을 했다라고 하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말과 비슷하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과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것은요, 그 명랑해전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아날 것이다 필승 전략으로 이야기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영생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잘 죽는 모습, 그래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잘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철든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10년 동안의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가 39살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에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다짜고짜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교회 리더십에 속해 있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마음에 불쾌하시고 또 화가 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점점 선을 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반말을 하기를 시작하셨고 무례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얼마나 거친 말을 많이 했는지 수학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희 아내까지도 그만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대응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분을 비롯하여서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은 우리 남자 교우들과의 저와의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텐션, 그래서 긴장감이 있고 일종의 파워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부딪힘과 이뤄적지 않은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아예 제 설교하는 내내 일부러 핸드폰 꺼내놓고 만지작 거리시는 모습, 저는 또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 뚫어지며 보면서 제가 설교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몇 분 얼른 핸드폰 치우시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이미 많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긴장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자 그 당시에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저분을 조금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직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 제가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때 죽는 신용만 했지 진짜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죽은 척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죽지 않게 되어지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모습, 이 부끄러운 고백이 저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신용만 하려고 합니다. 죽는 척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죽어본 적이 없죠. 우리의 자아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는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그리고 나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 자아를 의미하는 한자 가운데 나아자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아실 텐데 나아자는 이렇게 쓰고요. 이 나아자, 자아를 의미하는 나아자는요 2가지의 단어가 합쳐졌다라고 합니다. 앞에는 손숫자, 우리의 손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이고 뒤에 있는 창과자, 날카로운 창을 의미합니다. 자아라고 하는 뜻의 나아는요 우리가 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자아가 강하신 분하고 대화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창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숨통을 끊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찔기고 찔린 나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직히 죽은 것이 아니겠죠. 죽은 척만 하고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성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과 주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여러분 이 잔과 이 떡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꽉 쥐고 있었던 자아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창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다시 한번 붙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죽겠습니다. 저 잘 죽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겠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성찬에 합당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철든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은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는 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또 하나는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말씀을 내려와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26절 말씀에 섬긴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가 정말 죽고 싶고 너가 정말 이 영광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진정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와 섬김의 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시면서 잘 죽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했다면 이제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오신 거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김의 가장 최고봉, 섬김의 정수는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길고 오래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였을까요? 교회가 영광스러웠었던 때,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때 막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수백억 지어서 만든 건물이 있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막 뜨거운 찬양을 부르다가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우렁찬 박수가 여러분 끊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그것도 영광으로 받으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 살고자 너를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너 살리고자 내가 죽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절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사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서로 자존심 세우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주고 서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여러분, 그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번 주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았던 고민과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고귀한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희생에 대해서 논할 때
얻어지는 것,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쉽게 말해서 희생의 대상이 고귀해야지 그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의 장기를 기증하게 되었다, 내 심장을 누군가에게 이식해 주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심장을 나누어 주는데 저 교도소에서 온갖 나쁜 짓 많이 한 지금 수감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심장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미래가 밝고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에게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우리는 낭비라고 말할지 않을까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가를 치르는 대상에 따라서 희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법인데, 우리 예수님은 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귀인들 때문에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인 이 죄인들, 늘 죄에 살다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고 1%의 가능성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고, 그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심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희생의 몸과 희생의 피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섬겨야지, 이것 안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만, 내가 마음에 끌리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섬김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섬기고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트리플 A형인지라 소심해서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지금 이러이러한 자리에 좀 봉사하고 헌신의 모습이 필요한데, 아이고 제발 좀 이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제가 힘들고 어렵게 얘기하면은 어떤 답변이 많이 올까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조금만 더 키워놓고요, 애들 졸업시키고 요 바쁜 것만 좀 지나고 요 문제만 좀 해결되어지면, 건강이 조금만 좋아지면, 내 마음이 조금만 편하면 그때 할게요.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섬김의 일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누군가를 향한 섬김에 붉은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철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때가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철든 성도가 되어져서 잘 죽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며 날마다 죽는 날로, 날마다 섬기는 날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죽는 것, 잘 섬기는 것, 우리 예수님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인 27절 말씀 보시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때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게도 잘 죽는 것, 잘 섬기는 것,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이 괴롭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나에게서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가 좀 새벽에 모이는 것처럼 1시간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모든 땀방울이 핏방울 될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의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죽는 자리로, 잘 섬기는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가셨고, 그와 같이 그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자 오늘 말씀 어떠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 영광, 영광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때가 왔도다 선포하신 다음에 그 잘 죽으시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길로, 잘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의 최고였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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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지금 때가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철든 성도가 되시고, 잘 죽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의 현장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